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찬식 언제 거행하셨습니까? 죽으시기,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만찬 끝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식은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만찬은 성도들이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놓고 같이 교제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행을 하는데 이게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막 뜨거워가지고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로 성찬식 또 예배 참석할 때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노예도 있었죠, 그죠?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또 가난한 자, 부자나 상관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또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종, 신분의 차이나 이런 여러 계급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찬을 거행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차별이 생기고 구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편당이 나뉘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성찬을, 주의 만찬을 나누어 먹을 수 없다.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자기가 준비해온 것을 같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먼저 가져와서 먹어버리고 또 뭐 가난한 사람,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하고 아니면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이는 취함이라, 취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 취했다는 겁니다. 술 취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이제 이런 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초를 금하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금하고 또 그걸 허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풍성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들 포도주를 다 먹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도 자유롭게 포도주를 먹던 시대에도 술을 금한, 스스로 결정하고 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족장은 굉장히 뭐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신다. 금주. 그러니까 금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뭐 합니까? 반주가 따르죠. 포도주가 따르니까 이게 뒤에 뭐가 성찬식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막 이제 마시다 보니까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성찬식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만찬 부분은 뗀 겁니다. 떼고 뭐만 합니까? 성찬식만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3절부터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흐트러져 있던 성찬식에 대한 자세, 성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지금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상고를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저도 그렇고 오랜 기간 동안 성찬식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오늘 성찬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나누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첫 번째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바울이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식은 사람들이 후대에 우리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자, 그래서 성찬식을 만든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뭐 저는 이 옛날 성경을 사용을 하니까 이제 여기 그냥 살해하시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알러지 때문에 목이 자꾸 예배 방해가 돼서 죄송한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거기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취소하거나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대로 우리가 거행을 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념하라. 그 기념이라는 뜻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념식 하죠. 기념식은 어떤 때 합니까? 매년 기념식을 한다든지 뭐 그 의미가 뭡니까? 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념식을 하고 그 일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하는 것. 이 전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선포한다. 전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약하고 선포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뭐를?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 구체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상고를 하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억하라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니 기념하라.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고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 그죠? 영어로 new, old. 언약, 새 언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율법과 이 신약 구약의 차이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율법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신약은 자꾸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율법은 반대라는 개념을 가지는데 아닙니다. 율법도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약하고 이 구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구약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전해주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그죠? 근데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다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처럼 율법에도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뭡니까? 속죄의 제사.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의 양을,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 그 율법과 은혜를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 은혜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거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율법에서의 속죄의 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속죄의 제사는 한 번밖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를 하는 거죠. 죽으심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죽으심으로 내 죄 용서함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문제로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죄 문제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역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날 넘어지지만 북돋워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의 의미가 중요한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행하여.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걸 한다는 거죠. 왜 행한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한다는 의미에는 더 큰 의미가 포함이 된 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을 내 마음속에 실제로 체험을 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이 떡이 지금 우리가 먹을 때 빵입니까? 그냥 빵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이 그냥 떡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몸이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피를 의미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피라 그랬습니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오심이 산떡으로 오셨고 자신의 죽으심은 내 살을 찢어주고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명확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주는 것이 내 살이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 의미하는 게 이 떡이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살이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느냐? 사람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고 음료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떡, 이 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잔이 피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 지금 튼튼합니다. 그죠? 몸 아픈 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찔려서 내 살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진짜 찢어진 그 살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그 살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내 몸의 한 부분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그 가시가 지금 내 머리를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체득하라는 겁니다. 피는 나를 살리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내가 먹음으로 사는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죽어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가는 그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 몸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느껴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 고통과 수치, 피 흘림을 기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만 하시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상고를 하도록 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 넘어지고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시몬이 그걸 대신 지고 다시 이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뒤를 많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걱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울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면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처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체험을 하면 우리는 죄하고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그죠? 벌금이 클수록 죄 짓는 거 조심합니다. 그죠? 벌이 무거울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처참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뭐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과 죽으심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그게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하라는 건데 언제까지 전합니까? 여기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그러면 전하는 것이 성찬식을 전하라는 겁니까? 뭘 전하라는 겁니까? 죽으심을 오시는 데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전하고 그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차별 좀 되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라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성찬식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그런데 세례를 아직 안 받아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는 공적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음을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주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세상 사람 모아놓고 성찬식 거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선포하라 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성찬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몸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서 죽으실 때 제자들 열심히 따르던 그런 성도들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했어요. 부활하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 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내 생업으로 돌아간다 했던 베드로까지 돌아와서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고 향기라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나니까 확실히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고 성찬식 거행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환자를 낫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죄인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상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모여서 성찬식, 애찬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송. 근데 우리말 성경에 칭송이라 그랬는데 이 단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은혜를 입었다, 호의를 베풀었다. 그동안에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을 거역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사람을 취급받고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도 징벌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왜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이 칭송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을 칭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뭔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걸 보고 택한 백성들은 변화를 받고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일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 죽으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복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 빛이 되어 선포하라 하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주를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향기가 되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